우리의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던 단단한 땅이 갑자기 갈라지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심리학의 거인 칼 융에게 그 순간은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곁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학문적 후계자이자 정신분석학의 횃불을 미래로 이끌어갈 단 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프로이트가 보려 하지 않았던 혹은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에 더 깊고 더 기이하며 어쩌면 더 위험한 영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신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나 과거의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 유년기의 상처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을 통해 속삭이고 생각의 저편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프로이트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훗날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불렀던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는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스스로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키스나우트에 있는 그의 집 근처 호숫가를 혼자 거닐며 몇 시간이고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의 폭풍이 아닌 내면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심연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했다.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그저 수면 위를 훑는 것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그 깊은 곳을 꿰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환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이한 꿈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 그는 유럽 대륙이 피해 강물에 잠기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묵시록적인 이미지들, 예언자, 신, 악마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약물에 의존하거나 혹은 애써 부정하며 그 모든 것을 외면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모든 책과 이론, 모든 신념을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대신 펜을 집어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흘러나온 것들은 평범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임상 기록도 철학적 에세이도 아니었죠. 그것은 성서나 신화 혹은 꿈의 기록에 더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서 떠오른 형상들과 스스로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이미지들로 페이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할 정도로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두운 우물에서 뱀 한 마리가 솟아올라 그에게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성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날개 달린 노인 형상을 한 필레몬이 나타나 융의 영적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융에게 그것은 정신적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 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론을 즐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통과 의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죽고 완전히 다른 누군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추락, 그 혼돈 속에서 한 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강력하며 너무나 사적인 나머지 융 스스로가 평생 동안 봉인해버린 책. 그의 사후 5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공개될 운명이었던 바로 그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리베르 노부스, 즉 새로운 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책을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붉은 책입니다. 두꺼운 붉은색 가죽으로 제본되고 기이한 그림과 만다라, 그리고 아름다운 고딕 서체로 쓰인 손글씨로 가득 찬 이 책은 심리학 지침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대성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성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아 편안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책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지의 세계, 즉 당신 자신 안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융에게 이 책은 이론의 집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거에 파괴할 뻔했던 자기 자신의 정신적 추락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자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미쳐야만 했다. 나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만 했다. 오직 그래야만 진정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었다. 명성, 가족, 성공적인 경력과 미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가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적은 세상도 타인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적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림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 우리가 결코 마주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사실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대신 그는 그 그림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묵으로부터, 꿈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모든 것을 분석하려 듭니다. 하지만 융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잃도록 허락했습니다.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역할과 직함, 기대 속에 묻혀있던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 책은 바로 그 여정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이해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혼돈과 상실, 해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한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융이 여정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락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갈수록 당신은 더 진짜가 되어갑니다. 융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꺼이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다음에 다가올 일을 대비시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갈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환영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더 생생해지며 더 끔찍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들려오는 거에 들릴 듯 말 듯한 미묘한 속삭임이었지만 명백히 다른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수께끼와 상징, 고대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피해 홍수에 잠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체들이 고요히 떠다니고 하늘은 어두워졌으며 강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이고 기괴했으며 섬뜩할 정도로 예언적이었습니다. 이 꿈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년 전에 꾼 꿈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다가오는 광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 환영들이 단지 세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그가 스스로 묻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의 바른 의사, 존경받는 학자, 아버지, 친구, 그 모든 사회적 역할은 이곳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가면이 벗겨지고 직함은 사라집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원의 진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융은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적극적 명상이라 불렀는데 이는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다리며 내면 세계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내면 세계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진홍색 뱀이 황금 왕관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다음 순간에는 대성당에서 죽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웃고 있는 악마들에게 둘러싸인 채 동굴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실제였습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원형,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한 살아있는 세계, 하나의 장소이자 영역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그곳에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들로 가득한 동굴에 들어선 환영 속에서 그는 끔찍한 악취와 고대 문자로 뒤덮인 벽을 보았습니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익힌 과거다. 내가 결코 되지 못했던 남자들의 뼈다귀다. 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년기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형적인 것, 즉 알려진 자아의 죽음이자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통과 이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뱀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뱀이 아니라 검은 유리로 만들어진 왕좌 주위를 휘감고 있는 거대하고 빛나는 뱀이었습니다. 뱀은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오르기를 원하지만 떨어지기를 거부하는구나. 융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먼저 내려가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다. 먼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고는 깨어날 수 없다. 당신이 결코 쳐다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일부를 만지기 전까지는 온전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실현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개발이나 해변에서의 명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와 불,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며 언제나 지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융은 썼습니다. 길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피해 달아납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울증, 불안,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융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살아 숨쉬는 곳, 당신의 죄책감이 숨어있는 곳, 당신이 묻어버린 슬픔,
분노, 혼란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명료함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마치 광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머무른다면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거나 편안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제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삶의 표면 아래로 훨씬 더 깊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환영이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그는 악마보다 더 어둡고 신보다 더 기이하며 광기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날 것 그대로의 동물적이고 원시적이며 폭력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매력도, 지성도, 사회를 향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 동안 추방되었던 그의 일부였습니다. 예의 발음, 평판, 지식 아래 그가 묻어버렸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것은 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융은 들판에 서서 손에는 피를 흠뻑 묻히고 주먹에는 칼을 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친구, 가족, 낯선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떨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죄책감 없이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이 부분은 대체 무엇인가? 그는 미쳐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처럼 융 역시 평생을 좋은 사람, 의사, 치유자, 사상가의 이미지를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붉은 책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함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머지 절반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당했던 어린아이였고 소리치고 싶었던 남자였으며 파괴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원했던 영혼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융을 대부분의 심리학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그는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으로 억누르지도 묻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과 함께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말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림자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온전하지 않아. 너는 정직하지 않아. 너는 성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늑대처럼 불타고 있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온전함이란 어둠이 없는 빛이 아니라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노, 탐욕, 질투,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그 힘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붉은 책은 이것을 잔인할 정도로 드러냅니다. 융은 살인자, 거짓말쟁이, 짐승과 같은 끔찍한 인물들과의 대화를 기록하는데 그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온전해지기보다 차라리 착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연기 아래에는 우리가 부인해온 모든 것이 살아 숨쉽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는 척하는 질투, 은밀히 상상하는 잔인함, 인정하기 부끄러운 성적 욕망,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억누르는 야망. 이 모든 거부된 감정, 본능, 충동이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무시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당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외부로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만한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당신 자신의 숨겨진 교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문란한 여자를 판단하는 이유는 그녀가 당신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친구를 시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이 묻어버린 야망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붉은 책은 다르게 말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 우울증, 중독, 해로운 관계 속에서 새어 나올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의 영성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짐승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성함의 가면을 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 진정한 각성은 바로 이 순간, 짐승과 마주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한 환영 속에서 융은 검은 날개, 불타는 눈, 뼈로 만든 왕관을 쓴 악마를 만납니다. 악마는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나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 너의 일부다. 융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정신의 이 두려운 부분들이 악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고 버려지고 잊혔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역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해야 할 적이며 죽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당신이 올라타야 할 용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존재의 원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그림자는 90% 순금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둠 속에 당신의 진실, 당신의 힘,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자유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른 버전의 당신이 아닌 진짜 당신 말입니다. 융은 내면의 어둠, 즉 살인자, 거짓말쟁이, 짐승과 마주한 후 아마도 평화나 침묵, 혹은 적어도 어떤 질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설교에 나오는 신도, 하늘에 있는 남자도,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진 아버지 같은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이 신은 훨씬 더 고대적이고 훨씬 더 내밀하며 훨씬 더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한 환영 속에서 융은 검붉은 하늘 아래 광활한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태양은 붕괴했고 그 자리에는 빛나는 구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융의 붉은 책은 심리학적인 것에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전환됩니다. 융이 발견한 것, 그에게 보여진 것은 신이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교회나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그 자체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상징, 힘,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에 사는 정신적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꿈, 고통 속에서 진실을 통해 말했습니다. 융은 오랜 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의 이미지, 즉 외부로 투사된 신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성이 더 이상 멀리서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살아가고 짊어지고 마주해야 하는 무언가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융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신은 더 이상 저 너머에 있지 않다. 그는 내 안에 있다. 그러나 그는 창조와 파괴를 모두 가지고 온다. 신성은 단지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죽음이었습니다. 악이 아니라 거짓, 자아, 거짓된 자아의 소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영적 만남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부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피해왔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격보다 더 큰, 광대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융은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새로운 성전이다. 종교의 상징들, 즉 그리스도, 십자가, 뱀, 나무, 희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심리적 실제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해독하기 전까지 우리는 분열된 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믿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거짓된 자아에게 죽는 것입니다. 융은 붉은 책을 출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광기, 이단, 혹은 자만으로 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신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애적인 방식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신성을 품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회피하는 혼돈, 무시하는 신, 통합하기를 거부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을 자기 안으로 거두어 들일 때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것을 짊어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자의 짐입니다. 더 이상 신성한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체화하는 것, 빛과 어둠을 모두 품는 것, 상징적으로 사는 것, 관광객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삶을 걸어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들은 질병이 되었다. 우리가 한때 신성한 방문이라 불렀던 것을 이제 우리는 신경증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신성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징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로 환원하지만 영혼은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화와 꿈, 피와 침묵 속에서 말합니다. 붉은 책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의 언어입니다. 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안전하지도, 예에 바르지도,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만난다면 그는 당신을 부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서짐의 저편에서 무언가 다른 것, 더 부드럽고 기이한 것,
바로 여성성, 영혼이 나타납니다. 융은 지하 세계로 내려갔고 짐승과 마주했으며 신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깊이 인간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무언가. 그는 아직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환영 속에서 융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소개하는 노인과 흐르는 듯한 옷을 입은 눈먼 젊은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살로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과 파괴로 알려진 신화 속 인물, 바로 그 살로메입니다. 기독교 전설에서 그녀는 헤롯 왕을 위해 춤을 추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곳 융의 내면 세계에서 그녀는 유혹적이지도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어 있었고 차분하고 기이하며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그의 무의식은 그녀를 소환했는가? 그리고 그녀는 그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화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유혹과 죽음의 상징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융이 평생 동안 묻어두었던 것, 그의 여성적인 영혼, 즉 아니마를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특성이 아니라 원형적인 에너지입니다. 아니마는 감정, 직관, 수용, 신비, 아름다움, 혼돈, 즉 우리의 이성적인 세계가 억압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융은 그녀를 억압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이성, 과학, 질서, 규율이라는 남성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붉은 책 속에서 그의 영혼은 살로메의 얼굴을 한 다른 형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나는 눈이 멀었지만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융 안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눈이 아닌 느낌으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고치거나 구원하거나 벌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누구도 만진 적 없는 당신의 일부를 만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니마로부터 도망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경력, 지위,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실을 원하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합니다. 여성성은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융은 살로메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아이로, 때로는 뱀이나 유령, 불꽃으로, 언제나 신비롭고 언제나 손에 잡힐 듯 닿지 않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모순을 끌어안는 능력, 눈물 흘리는 능력,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능력, 부서졌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살로메가 융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통제와 논리, 지배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아니마는 혁명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앉으세요. 숨을 쉬세요. 귀 기울이세요. 느끼세요. 이는 현대인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요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붉은 책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면의 여성성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당신은 성공하고 똑똑하고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만 외롭고 단절되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혼은 여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망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항복을 통해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나올 때 찾아옵니다. 이것보다 더한 무언가가 있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라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하는 그 기이하고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 목소리, 그 아픔, 그 신비, 그것이 바로 그녀, 당신 안의 살로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후 융의 내면에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의 폭풍과 살로메의 신비가 지나간 후 혼란이나 파괴가 아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난 존재. 신도, 악마도, 신화적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내자였습니다. 차분한 눈과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존재. 그의 이름은 필레몬이었습니다. 필레몬은 날개 달린 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융의 심리학 전체를 뒤바꿀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내 생각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영혼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융에게 천둥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생각의 주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레몬은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자아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감정, 아이디어는 의식적인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즉 무의식, 집단 무의식,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필레몬은 그 영혼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상적이거나 개인적이지 않고 원형적이었습니다. 그는 의견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내면의 지혜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환영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필레몬과의 관계는 학생과 스승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는 융에게 도전하고 그를 교정했으며 때로는 며칠 동안 침묵하며 융이 더 깊이 성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필레몬은 말했습니다. 너의 진리는 너무 시끄럽다. 그것을 침묵시켜라. 그러면 마침내 듣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날에는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지 마라. 너의 영혼이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얻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통과의 레였습니다. 필레몬은 융에게 세상이 아닌 내면의 스승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필레몬이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기다리는 목소리, 암, 현존. 당신이 충분히 조용해지고, 충분히 부서지고, 충분히 고요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논리가 아닌 명료함으로 말합니다. 융은 정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세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상 속의 존재 혹은 비이성적인 것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당신의 직업이나 이력서, 소셜미디어 프로필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치유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더 느려졌으며 삶에서 더 상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론보다 이미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필레몬은 그것이 자아의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필레몬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레몬이 자기 자신의 일부, 더 깊고 현명한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개성화입니다. 당신의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여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신성한 불꽃,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스승, 이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잊었던 것을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필레몬은 당신에게 세상이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지만 붉은 책은 우리에게 답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하지 않고 그것이 말하게 할 만큼 충분히 부서지지 않았으며 그것을 신뢰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필레몬은 나타나고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듣기 시작합니다.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스승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스승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고 신성 앞에 고개 숙이고 여성적 영혼과 대화하고 현명한 내면의 영으로부터 배운 후 이제 마지막으로 무언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무언가,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비유적으로나 시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남자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사상가, 아버지, 의사, 탐험가, 자기 이야기의 영웅, 그 모든 것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면, 아바타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면이 되기를 멈추고 그 아래에 있는 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융은 썼습니다. 나는 내 안의 영웅을 죽여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마침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붉은 책에서 그는 자신의 상징적인 죽음을 연출했습니다. 한 환영 속에서 그는 산을 오르고 있었고 정상에는 뼈로 조각된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이것이 너의 자리, 영웅의 자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융이 왕자의 손을 뻗자 그것은 먼지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결코 여기에 앉을 운명이 아니었다. 너는 추락할 운명이었다. 그 환영은 그를 부수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심지어 영적인 것조차 여전히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인 길에서조차 누군가가 되려고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은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총체적인 공허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표도 정체성도 미래도 없는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서둘러 재건하지도 아이디어 속으로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폐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쾌락이나 성취의 평화가 아닌 진실의 평화. 그는 어떤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죽음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부서지고 분노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모든 것, 신성한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며 신성합니다. 자아가 소리치는 것을 멈추자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르게 글을 쓰고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디어에서 말하지 않고 상징, 직관, 말을 넘어선 곳에서 말했습니다. 자아의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왕좌에 앉는 대신 진정한 자기가 앉습니다. 자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더 깊고 영원한 무언가에 봉사합니다. 자아의 죽음 후 이상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비명을 멈추고 가면이 떨어지고 야망이 사라지는 공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두려워하지만 융은 이곳이 영혼이 말하기 시작하는 장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영이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존을 통해 부드럽고 내밀하며 실제적인 무언가를 통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나의 영혼이라 부르며 한때 버렸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에게 말하듯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상처받았으며 깊고 정직하며 무엇보다도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나에게서 도망쳤어. 너는 마음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결코 나와 함께 앉지 않았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어. 융은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의식을 이해하고 어둠을 정복하려는 그 모든 노력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통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친밀함과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융은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가 말하게 합니다. 그는 분석을 멈추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너의 목표도 아니지. 나는 너의 거울이야.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너의 고통이 될 것이고 내가 나를 껴안으면 나는 너의 삶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얻어야 할 트로피처럼 취급하지만 영혼은 소유물이 아니라 현존입니다. 당신은 노력을 통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복과 슬픔, 온유함을 통해 찾습니다. 영혼은 한밤중에 이유도 모른 채 조용히 우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믿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침묵당했던 소년에게로, 오해받았던 소녀에게로 세상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둔 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융의 글은 이제 이론이나 환영이 아니라 시이자 기도이며 대화가 됩니다. 영혼은 그에게 목표가 아닌 진실을 줍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 너는 고통보다 기쁨을 더 두려워해. 너는 계속 의미를 찾고 있지만 침묵에 귀 기울인 적이 없어. 영혼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혼은 당신의 성공이 아닌 항복을, 계획이 아닌 현존을, 완벽함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것을 주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광기 속으로 추락하여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고 악마, 신, 뱀, 영혼의 안내자들과 대화했으며 어떻게든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지도가 바로 붉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융은 그것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책이 너무 날 것이고 너무 개인적이며 너무 강력하고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나 미치광이로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붉은 책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이자 거울이며 고백록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정체성을 산산조각 낼 만큼 깊이 들어가 살아남았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일기입니다. 그는 세상을 책으로부터 보호한 것이 아니라 책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소비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책은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답을 원치 않는 질문들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찾아 헤매던 신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떡하지? 나의 불안이 사실은 내 영혼의 메시지라면? 내가 평생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왔다면 그의 사후 50년이 지난 2009년 마침내 세상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융의 가족은 붉은 책의 출판을 허락했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학자도 의사도 심리학자도 아닌 심연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기를 본 신비가로서의 융의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연기하고 쫓고 수행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을 겁에 질리게 하는 자신과 마주하라는 초대. 상징적으로 죽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존재로 다시 태어나라는 초대였습니다. 이것이 붉은 책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것은 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고대 예언자의 환영을 보거나 빛나는 뱀과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당신의 영혼은 불편함과 꿈, 불안을 통해 그리고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가슴 속 조용한 아픔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붉은 책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거짓된 자아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자각과 연민, 현존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열쇠이며 당신의 붕괴는 실패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의 갈망은 약점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붉은 책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피해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따끔거리는 기억, 울지 못했던 슬픔, 미소로 묻어버린 죄책감, 사랑받기 위해 부인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들로 말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것들과 마주할 때 무언가 깨어납니다.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원래의 당신, 세상이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 느끼고, 믿고, 말하고, 꿈꾸는데 허락이 필요 없었던 당신. 이것이 바로 개성화, 자기 실현입니다. 성공도, 치유도 아닌 집으로의 귀향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붉은 가죽책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침묵과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깊이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가? 진정한 무언가가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는가? 당신의 영혼은 대답할 것입니다. 정보가 아닌 변화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물을 때만 말입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아와 신성, 진실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삶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것이 내내 말하려고 애썼던 당신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안에서 당신은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쫓도록 배운 시끄럽고 공격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조용하고 단단한 힘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삶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쫓던 꿈들이 더 이상 옳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하며 새벽 2시에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추락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무감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부수고 열게 하세요. 내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여주게 하세요. 두려움과 침묵, 자아를 넘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진짜 당신입니다. 만약 이 영혼으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실제하며 당신의 진실은 신성합니다. 그리고